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우리 교회도 있고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종종 겪는 일인데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 배우자가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할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또 주일 같은 때 가족 행사가 잡히면 그것도 참 난감하죠. 그럴 때 교회에 가겠다고 하고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교회 갈 때 어김없이 믿지 않는 배우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교회에 가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다. 나는 누구도 믿지 않고 내 자신을 믿는다. 그러니 당신도 나를 믿어라. 원래 인생이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교회 가도 뭐 달라지는 것 없더라. 교회 가서 더 힘든 사람들이 많더라. 시간 쓰고 돈 쓰고 노력 쓰고 그렇게 애써 가면서 교회 나갈 이유를 나는 하나도 못 찾겠다.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구구절절히 예수를 믿는 교회를 가는 이유를 다 설명하기도 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도 내심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를 가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대답할 게 없는 것이죠. 당장 교회 갔더니 기도했더니 응답이 우르르 쾅쾅 하고 쏟아지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봐라,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 좀 속상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없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갖는 기대감은 현실을 극복하는 힘을 얻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또 내가 해내기에는 벅찬 일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특히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기도하면 즉시 어떤 도움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 우리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을 우리는 구원자,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는 기존의 현실을 부수고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 기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나라마다, 사람마다 누구나 다 구원자,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로마의 식민지라는 현실을 이제 극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억압받는 그 현실을 이제 벗어나게 도와주고 해방시켜주고 로마보다 더 뛰어난 강대국으로 자신들을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메시아 하면 일단 왕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전쟁을 잘할 만한 사람처럼 보여졌고 누구보다도 힘이 있어야 하며 로마와도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진 지도자여야 했던 것이죠. 이런 메시아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동학농민운동과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외세의 침입이 거세지고 나라의 관리들이 부패하게 되었을 때 최재우라는 사람이 사상을 세웠고, 그다음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봉기를 일으켜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혁명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벽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끝이 나고 말았는데,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고 함께 혁명을 일으키자고 이렇게 운동을 벌였던 이유는 이 사람들의 사상이라든지 운동이 메시아처럼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의 현실이 극복될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이 힘든 현실이 새롭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겠죠. 과거만이 아니라 현대에도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 현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정치와 경제적인 면에서 현실을 바꿔줄 만한 사람들이죠. 또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사람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을 잘 뽑으면, 국회의원을 잘 뽑으면, 또 도지사나 아니면 이렇게 지방의원들을 잘 뽑으면 우리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이제 갖게 되죠. 이번에도 이제 똑같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전보다 낫겠지, 또 새로운 날들이 펼쳐지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각자 자기만의 메시아를 찾아 투표할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뽑으실 거예요? 넘어갑시다.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이런 메시아를 간절히 원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거나 현실을 극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 삶을 평화롭게 해 주십시오. 내 문제로부터 건져내 주십시오. 내게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 제발 좀 이 고민을 덜어가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짐이 여기 있으니 좀 가져가십시오. 왜 안 가져가십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방금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구했죠.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 어떻게까지 하냐면, 이번 생에는 안 되니까 다음 생에는 말할 수 없고 대신 천국 가서라도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천국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 대부분 어떤 간증입니까? 일단 좋은 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히 내가 여기에서 충성한 만큼 평수가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과거에 참 많이 들었죠. 또 그뿐만 아니라 금은 보화가 넘치는 곳에서 삽니다. 길을 걷는데 온 곳에 금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제 길에는 예쁜 꽃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빛으로 이제 우리를 환영하듯이 반겨주더라는 것이죠. 이를 들은 어떤 목사님은 길바닥이 금이면 뭐하냐, 무릎만 아프지, 차라리 황토길이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는데, 왜 그렇게 금으로 그리고 큰 집으로 천국을 꾸미느냐면,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천국에서나마 이렇게 얻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 지금 내 현실을 극복하고 싶은 어떤 메시아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그냥은 안 되니까 조건이 걸립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었더니, 헌신했더니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만큼의 결과를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현실 때문에 좌절하게 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 열심이 부족했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더 바쳐야 되겠다, 그러면 더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아니고는 이제 맨 처음 이야기했던 그 배우자처럼 기도해봐야, 교회봐야, 가봐야 달라질 것 없으니 그냥 내 자신, 네 스스로를 믿어라, 교회 가서 뭐 하냐, 그 말에 동조해서 점점 믿음이 차갑게 식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기대감이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는 것과 함께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도 부활 이야기하면 콧방귀를 뀌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과거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믿었던 게 아니라 이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은 것 같은 사람을 잘 고쳐서 살아나거나 다른 사람의 힘으로 살아나는 경우는 있었지만 죽었던 사람이 스스로 살아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으나 그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만 이해하고 있습니까? 죽는 것,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것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야망과 기대감, 메시아에게 품었던 소망을 다 예수님께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셨으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시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본문, 마태복음이나 다른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여기서 한마디 하죠.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의 다른 번역을 보면 예수님을 붙잡고 반대하며 큰 소리로 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항변하다는 이 단어도 굉장히 거친 단어예요. 베드로가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말렸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기대감과 똑같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 야망과 높이 가고자 하는 자기의 모든 일들을 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 그 메시아가 죽는 것이라고 하니 자기 야망이 무너지는 순간 이제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에 대한 보상은,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듣고 사람들 앞에 섰던 그 모든 열심에 대한 보상은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내 꿈, 내 현실, 내 모든 이 상황을 예수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죽겠다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고 있는 행동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하고 있는 행동과 비슷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또 하나님께 대하여 했던, 메시아에게 했던 행동들과 비슷합니다. 내 현실을 극복시켜 주는 것만이 메시아가 할 일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의 일은 메시아를 통해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입니다. 내 뜻이 있는데, 내 소망이 있는데, 내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메시아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변화라든지 오랫동안 품었던 소원의 성취라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변하지 않고 내 주변 상황이 변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로인데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조건이 달라져서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자리가 죄의 자리든 하나님의 자리든 상관이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기만 하면 그것이 따라갈 만한, 쫓아갈 만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선악과를 유혹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무슨 협박을 한 게 아니에요. 나쁜 것들을 몰아가면서 유혹하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더 좋아질 거야.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야. 라는 것으로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이 사람에게 좋은 것이라고 설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형편이 좋아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래, 너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너의 형편만 좋아지면 그걸로 된 것 아니냐? 그래, 기도 열심히 해라. 너의 형편을 위해서만 기도해라. 너의 성공을 위해서만 기도해라. 너의 현실의 변화를 놓고만 기도해라. 그것이면 나는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정말 유익한 것이냐?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일을 쫓으며 사단에게 끌려가는 베드로에게 던지신 질문이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천하를 얻는 것이 정말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현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해지고 소원도 이루어지고 걱정 하나 없는 삶,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삶. 또 뭘 원하세요? 또 뭘 원하세요? 승진하고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터지고 또 뭐 있습니까? 좋습니다. 로또를 우연치 않게 한번 긁었는데 1등이 10장이 됐네. 기가 막히네. 여러분 로또를 당첨돼서 머릿속으로 뭘 해야 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수십 번도 해봤습니다. 차 타고 다닐 때마다 한 번씩 해보면요 늘 똑같아요. 돈이 부족해요. 로또가 당첨이 돼도 부족해요. 제가 엄청난 스케일을 가지고 있구나 싶었어요. 돈 100억을 머릿속으로 사용하는데 정말 순식간에 사용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로또가 당첨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렇게 네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네가 죄인이라면 그게 정말 좋은 것이냐? 모든 것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 너가 죄인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냐 묻고 계신 것이죠.
찰스 디킨스 소설에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이제 소설이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가 쓴 소설 중에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제 스크루지 영감이 나오는 이야기죠. 스크루지 영감은 누구보다 부자입니다. 금융업을 하면서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람인데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좀 인색한 사람이죠. 고약하고 인색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그런 사람입니다. 인간관계도 최악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돕지도 않았고 자기 직원에게도 아주 매정했던 사람입니다. 친척들, 가족들과도 멀어졌죠. 어느 날 밤에 3명의 유령이 찾아와서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미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결국 무엇을 깨닫습니까? 가난하지만 따뜻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 부하 직원과 부자였지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진짜 부자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스크루지 영감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은 부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어떤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고 실천을 해 나갔습니다. 세상은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스크루지 영감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죠. 돈이 만병통치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봅시다. 정말 로또가 매주 한 번씩 당첨된다고 해봅시다. 돈 떨어질만 하면 로또가 되고 로또만 되면 심심하니까 연금복권도 이렇게 당첨이 되고 생각만 해도 좋죠. 그런데 가족과 자식을 다 버리고 부자가 되면 정말 좋은 것입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부자가 되면 좋은 것입니까?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죄인으로서 부자가 되면 그것이 정말 복된 것인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없이 부자가 되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덕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도 되고 좋은 사람도 되면 되지, 둘 다 하면 좋은 것 아니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사람일수록 뭐부터 먼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먼저 되고 좋은 사람은 나중에 되고 싶어 합니다. 또는 부자가 되면 저절로 좋은 사람이 될 거다.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러면 바꿔서 좋은 사람 먼저 되고 부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또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좋은 사람 되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 되고 부자가 되면 부자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제가 아직 부자가 안 되나 봅니다. 사람은 건강을 잃으면 돈보다 건강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원했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돈 없어도 건강을 찾는 것처럼 사람의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천하와 목숨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다 천하를 얻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목숨에 관한 일이다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현실 극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의 일과 다른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천하를 얻는 것보다 중요한 목숨과 관련된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사용한 목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단순히 생명, 목숨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 그 사람의 자아, 또 정체성, 이런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천하를 얻는 것이란 여러분 자기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뜻이 죄인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유익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유익하지 않죠. 이미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경험해 본 바입니다. 이미 인간은 자기 뜻대로 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경험한 바가 있어요. 창조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속에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릴 만한 죄인과 권리를 받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죄인이 되자 어떻게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우리가 죄인이 되니 온 땅 가운데 죄가 관영하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졌죠. 그래서 서로를 의심해서 도망가고 서로를 의심해서 죽이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죽이는 관계가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천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기의 그 뜻을 이루고 노력하고 현실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달려가는 건 좋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하를 통치하는 자유와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겁니다. 죄인이 천하를 얻으면 그것으로 죄를 생산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부추기고 하나님은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 좋다. 천하를 얻기 원하느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천하를 얻는다고 한들 너희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견해야 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천하를 얻어서 뭘 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로마를 극복하는 메시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권력을 가졌으나 그 권력을 죄로 사용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권력을 잡으면, 죄인된 유대인들이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로마가 되겠죠. 이미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로마와 똑같은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천하보다 더 중요한 것,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은 그 일을 반대했으나 하나님은 그 일을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우선된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천하와 목숨, 현실의 성공과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서 무엇이 우선하는 것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천하를 얻는 것보다 또 천하를 얻기 위해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우선되고 있는지, 내가 천하를 포기하면서까지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천하를 얻기 위해서 정체성을 포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버리고 천하를 얻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겠습니까? 사단은 천하를 얻으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일, 사단이 좋아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천하보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세상을 얻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천하를 주고자 하는 세상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붙잡으십시오. 저에게도 하는 말이고 여러분에게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천하를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정체성을 세상보다 더 우선순위로 두고 이 정체성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